지난 주일 우리는 주일 성탄 예배를 아주 풍성하고 기쁘게 잘 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유스그룹이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준비해서 예배를 풍성하게 했고, 또 성가대 특별 찬양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드려진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 25일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각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선물을 교환하며 성탄을 축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저희도 두 번 파티에서 푸짐하게 먹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중 레이크타호 그 유스트 겨울 수련회 참석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스트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예. 아유, 그분들에게는 그 여행이 상당히 은혜로운 큰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참 비가 오고 좀 그래서 염려도 했었는데 날씨도 아주 좋게 해주셨고,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하루 3번의 말씀 묵상, 또 찬송 예배 등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선물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게 산타크로스가 됐던 또는 부모나 친척이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또는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며 그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선물 준 사람이 누군지는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그건 둘째예요. 그냥 선물만 좋은 거죠. 그런데 철이 들면서 아이들도 그 선물과 함께 선물 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분이 그 선물을 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던 아이들이 어느 때부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선물을 하게 되죠. 오늘은 2019년 52번째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선물을 받았고 또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올해는 너무 많은 선물을 받은 해였습니다. 넘쳐 흘렀습니다. 연초에 후레즈노 교회 2년의 임시 목회를 잘 마치고 엄청난 사랑과 또 환송을 받으며 이곳 베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2년은 목회를 은퇴한 후 조용히 사라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직 더 할 수도 있겠네 하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후레즈노 목회가 끝나기 몇 달 전부터 우리 이창섭 장로님의 집요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거의 끝나면 꼭 영락교회를 오라 하는 것입니다.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직책까지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달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 번 정도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고 했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갈지 고민할 겨를도 없이 우리 영락교회에 오게 되었고, 조금씩 주어지는 일도 감당하며 저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못했던 운동과 건강관리를 주 일과로 삼으며 심신이 많이 건강해진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치 뉴스가 요란한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많은 선물을 받은 만족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추수감사절기에 동네에 있는 한 분에게 제가 한 말이지만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해였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I cannot ask more.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너무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연초에 그 등산 피크닉에서부터 족구대회, 여름 캠핑, 멕시코 선교, 유스 수련회 등등 하는 행사마다 예상을 초과하는 참석을 기록했습니다. 새 식구들이 많이 늘어 주일 장년 출석이 70을 넘겼습니다. 헌금도 늘어서 교회 재정이 안정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 단기 선교 때 한 그 선교 헌금, 또 추수감사절 헌금은 저의 예상을 2배 정도 초과하는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배 말씀의 은혜가 넘쳤고 예배 후 친교색 식사는 매번 풍성한 잔치 같았습니다. 교회가 끝나도 늦게까지 집에 가려 안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다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동안 참 힘든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낸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넘친 한 해였다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든 때를 지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우선 더 많이 기도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힘든 과정이었지만 잘 견뎌내신 것을 동시에 축하드립니다. 이제 동트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선물이나 감사와는 조금 다른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고 좋아서 감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선물이죠. 성탄절에 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선물을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여러분이 금수저이건 흙수저이건 우리가 주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선물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큰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 진노의 대상으로 죽음과 영벌에 처해줄 인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대상으로 죽음과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건강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배우고 더 알아서가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서가 아니고 단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상태에서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마음이 가득히 솟아오릅니다. 세 번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이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넘치다는 그 원어의 뜻에는 풍성하게 하고 또 그것이 증가하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선물로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말로 시작해서 물질을 더하고 가장 높은 단계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까지. 여러분, 선물이나 호의를 누구에게 베풀었는데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아무 표시도 안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럽죠?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대우 김우중 회장 장례 때 보니까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 같은데 이 백발의 간부들이 울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떠나는 분을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은 제가 잘 모르지만 생전에 많이 베풀다 가신 분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말씀을 뒷전에 두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러면 네 삶이 복되게 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애주가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에 응답이 있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설교로 들은 한 여집사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매일 술이 만취되어 늦게 귀가하는 주당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안 다녔겠죠. 그녀는 나도 남들처럼 남편 일로 감사기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숨을 쉰 것입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인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자리에 눕힌 후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려고 하니 자기 신세가 철행하여 감사는커녕 기구한 팔자 타령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남자와 결혼해서 제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 조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 조건을 찾으니까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코골며 자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보다 낫고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고맙고 주일날 계속 자니 교회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보니까 기쁜 마음이 그녀의 미소로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다가 갈증으로 일어난 남편이 보니 부인이 웃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남편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 웃어? 그랬더니 부인이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면서 이제껏 감사하게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면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혼을 사는 것에 비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것들 있죠. 없어서 애타하고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하찮은 것이 된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가진 것, 좀 더 배운 것, 좀 더 높고 유명한 것, 좀 더 오래 사는 것, 다 이 세상 하직할 때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었는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특히 예수님 복음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노년에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건강이 안 좋은 아내와 손주들을 돌보며 녹록지 않은 삶을 사시면서도 늘 감사가 넘치고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분, 이번 성탄주일에도 전 구역원에게 선물을 돌린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안철섭 집사님의 5분 간증으로 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안 집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채 못 됐습니다. 11개월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넘치는 은혜라고 권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안 집사가 넘치는 은혜 받은 것 같으니 간증을 해라.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러고 자동차도 새 차 사고 여행 가려고 준비를 깎듯이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 유방암이 수술을 했죠. 근데 16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전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좋았죠. 그 후로부터 1년 동안에 2번 내지 5번까지 매년 하스피탈에 911 이머전시나 기타 등등으로 병원에서 이틀 내지 2주까지 치료를 15년 동안 매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명절 때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와이프 생일이 3월 달이거든요. 그때까지 마음이 항상 조여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병원에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1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영락교회에 오게 된 것도 누구의 권위로 해서 온 게 아니고 누가 전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제 스스로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거의 1년 동안에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토요일날만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1년 동안 15년 동안 다니던 게 병원에 이머전시도 안 갔고 911도 안 불렀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단 주일은 한두 번 서너 번은 빠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락교회에 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 제가 와서 좀 뭐한 얘기지만 교인이 많이 늘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서게끔 저희 사랑구역 실버 목장에서 저희를 1년 동안을 사랑으로 많이 감싸주셨어요.
그 사랑에 제가 감사를 더욱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 때 꼭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성경 구절. 뭐 하면 그거.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시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시죠? 그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좋으나 나쁘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에게 또 우리 영락교회에 넘치게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은혜로 받은 선물을 계수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외아들 예수님 선물에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감사를 넘치게 표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현실이 순탄치 않더라도 인내하며 감사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풍성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와 영락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